마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게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시작된 사건입니다. 먼저 20절부터 30절 지난 시간이었죠. 그때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부를 지폈다, 또한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말을 대적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귀신의 왕을 입은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서기관들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인간이 지은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성령을 모독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편견, 자기 합리화, 이것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계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마가는 21절에서 꺼낸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31절에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절부터 시작해서 21절 이어서 바로 31절을 연결해도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 몰려 있어요. 뭐로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기적을 베푼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입추의 여지없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양가 쪽으로 아마 가득 꽉 사람들이 채워졌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러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 중에 밖에서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에 33절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예수님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 있대요, 주님. 그렇게 기쁨으로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전혀 다른 반응,
아주 냉랭하면서도 호통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서 가족들을 만나러 오면 마음이 어때요? 저도 포항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한 번씩 누님이 어머니를 태우고 우리 집에 오시면 언제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기분이 참 좋아요. 우리 엄마니까. 그래서 엄마가 내일이면 오겠다. 엄마 내일 오면 맛있는 밥도 먹고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기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기쁨의 반응을 예수님도 보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족들이 자신을 찾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을까요? 사실 여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알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고 계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어떻게 보면 호통치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주님은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자신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서 자신을 붙들러 지금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호통치듯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혈연적인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 가족들이 자신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 혈연적인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어떤 사람인가를 20절부터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집으로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가 찾아왔고 예수님을 부르시는 장면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단순히 혈연적인 지역 이런 개념의 가족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마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그런 가족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진정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가족을 떠나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다,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혈연적인 관계의 그런 가족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가족의 형태는 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가족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절대적인 순종의 원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이 복음의 절대적 순종의 원칙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10장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족을 떠난다는 말은 가족을 포기하거나 가족을 무시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때 다시 이야기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의미라는 그것을 두고만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가족이다. 두 번째로, 내 소유를 포기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을 찬찬하게 바라보셨어요. 빽빽하게 무리들이 둘러 앉았어요.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많은 무리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누구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이들을 지칭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예수님의 그 12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바로 그런 각별한 위치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진정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기준과 제약에도 구애받음 없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인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부들 출신의 제자들도 다 뭡니까? 그물을 다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새가족 공동체는 바로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보다 주님이 더 위대한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새로운 가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야기하는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따라 나누어 주며,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행했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면 간혹 그런 것 같아요. 당신 돈도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그래서 어디 가면 용돈 10만 원 준 거 가지고 오늘은 당신이 밥 사요. 맨날 이래요. 나는 절대로 못 산다. 저도 막 꾹꾹이는데.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고. 니 필요하나 그럼 니 써라.
또 너 이거 필요하지 않나? 그럼 네 갖다 써라.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소유 재산 다 팔았어요.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소유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거 다 주님의 것이지. 주님이 쓰시면 주님의 것이니까 다 내어드려야지. 전혀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주님이 원하시는 새 가족,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는 바로 내 소유를 포기하는 사람. 왜요? 내 거 아니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내가 청지기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기 위한다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새 가족,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 끝까지 다 내 거다. 그 사람은 어떻게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비단 12제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와서 뭐라고 주님이 확장시켜 나가십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사용하면서 구원의 개방성 열려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혈통적인 것만을 말했지만 구원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또 그렇게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됐죠? 우리 다 뭡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아프다 하거나 누가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어때요, 마음이? 내가 아픈 것처럼 마음이 짠하고 기도가 되고 안타깝고 웃잖아 그 마음이 들잖아요. 누가 좀 잘됐다는 소문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참 진짜 잘됐다. 내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화 넣고 문자 넣고 어이구 그래 잘됐다 그렇게 격려해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다잖아요. 누가 잘됐다 하면 어이구 자는 잘됐는데 왜 카노? 그 마음 먼저 나고 배 아프고 샘나고 앞에서는 잘됐다 해놓고 뒤로 와서는 어휴 씨 누구는 잘됐는데 나는 뭐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누구든지 이 복음의 개방성과 확장성과 보편성을 위해서는 한 가지 필연적인 조건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있어야 나머지 구원의 개방과 확장과 보편성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과 친족 관계를 맺게 해주는 핵심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것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아니에요. 구별해서 아이들 반찬 갈라 먹듯이 좋은 건 먹고 안 좋은 거는 안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명령에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첫 번째 이유의 배경이 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는 것. 그것이 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요소가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어떤 관계도 먼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근본 의도는 인간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 다 부모 자식 다 버려야 되네? 내 소유 다 내어놔야 되네? 그냥 무슨 신적인 그런 어떤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 아니요. 인간관계를 전면 부임하라는 뜻이 아니라 비상식, 비논리적으로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영적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듯이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성이 지상에 계시는 어머니와 가족들과의 관계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비록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시한 가족들이 당신을 혈연으로서의 끈으로 연결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혈연적 관계로 연결하기를 원하는 그 가족들의 노력을 뛰어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다시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인륜적인 그런 인간의 관계를 버려버리는 반인륜적인 관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뭡니까? 초인륜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더 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묶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그 계획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내가 군중으로서 예수님의 청중이 될 것인가? 그 수많은 무리 중에 그냥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정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그냥 현현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그런 친족들이니까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삶을 인간관계로 맺어 있는 그런 것들로만 그냥 멈춰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름으로 선별된 12제자들처럼,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초인간적인, 초인륜적인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주님이십니다. 화요 기도 모임 이번 주에 했는데요, 모 집사님 오셨어요. 이게 이제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모 집사님이 오는데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함께 함께 오셔서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식사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입에서 연신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 잘 온 것 같다고, 가족 같고 따뜻하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속에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때로는 아픔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생활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주님, 가족이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는 어쩌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가족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비교의식, 경쟁의식에서 뛰어넘어서 서로가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 소유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행하는 그 관계 속에 뭉쳐진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새 가족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한 가족이 되는, 그래서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서로 걱정하고 위로하고 번심하며 함께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죠. 아멘.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한 배 속에 태어나도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천륜을 저버린, 부모를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있잖아요. 그들을 가족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유대를 형성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그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 일들에 힘쓰자. 아멘. 제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그거예요. 교회 오면 감사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이 교회 뭐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자꾸 집에 안 가고 싶고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싶고 나누고 싶고 뭐라도 주고 싶고 우리 유건사님처럼 유건사님 가게 자꾸 가고 싶은데 못 가겠어요. 하도 뭐 줘가지고 빈손으로 못 보내니까 갈 때마다 미안해가지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최 권사님 마산 시내의 목회자 중에 최 권사님 입을 안 받는 사람 없다고 누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배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것들 농사 지었다고 하나씩 두 개씩 저한테 갖다 주시는 거 보면 제가 그랬어요. 이번 장마 때에 다른 반 놓는 내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어떻게 모르겠지만 우리 배 권사님 반만 안 잠기면 된다. 그러면 나는 원래 먹는 거 지장 없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 두 개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 돌출 행동들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완전한 하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초대기의 그 모습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짜 저 교회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새로운 가족 그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구나. 그렇게 주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은 뭐예요?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나라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딱 가니까 전부 다 놀랬대요. 왜냐? 지옥에 갔는데 진수성찬이 막 떡 벌어지게 차려있더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에 젓가락이 1m쯤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어가 자기가 못 먹는 거예요. 그죠? 1m 되면 이게 젓가락질이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놈의 것이 혼자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부 다 못 먹고 빼짝 골아 있더래요. 그래서 다 말라서 고통나고 죽어 있더래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가? 그래서 가봤더니 뭐 천국도 지옥하고 똑같더래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똑같이 1m 되는 젓가락이 놓여져 있더래요. 그런데 그곳에는 다 전 두룩두룩 살찌고 엄청 보기 좋고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하더래요? 집어가지고 앞에 사람 주고 앞에 사람은 또 앞에 사람 주고 옆에 사람 서로 나누고 먹여주고 행복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을 살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르고 그 복음을 순종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이에요. 아멘. 문제투성인 교회도 천국인 거예요. 아멘.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새 가족,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